아는 거 많은 사람 말은 많이 해도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선된 종교인이 되지 말고 비록 성경은 많이 몰라도 하나를 알아도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때쯤 되면 하늘에 별 하나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끝내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말은 많이 합니다만은 열매가 없으면 그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허물일 수 있는데 알면서도 안 하니까 죄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대제사장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경배하지 않았잖아요. 서기관들 알았어요. 경배하지 않잖아요. 네.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은 거 같아도 다르네요. 귀신도 많이 아는데 있어 안 믿습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믿음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는 것과 행함을 같이 하는 인격적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예정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실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관한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 행위로 된 것 아니잖아요. 100% 예수님의 대속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거저주는 선물이 한 4가지 있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선물,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 성경이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갖도록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사도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믿음까지도, 구원도 다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죠. 우리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확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요, 선물. 이 선물을 받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여서 주님 앞에면 서기만 하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무슨 행함으로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령 받음과 직분 받음과 은사 받음이 선물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데, 그것이 무슨 자기 공로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하면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9절 같이 확인해 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 잘 안 합니다. 예수님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 주셔서 했고요, 예수님이 건강 주셔서 했고요,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항상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찬송 많이 하지요. 찬송이 그렇게 좋은 것이죠. 찬송이 신앙 고백이고, 찬송이 곡 붙은 기도고, 찬송이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 간증하는 찬송 같이 한번 해볼까요? 191장 1절만 한번 해보죠. 박수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찬송 하나 불러봐요. 370장 2절. 과거에 은혜 받기 전에 나와 은혜 받은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찬송으로 우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누구를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지위 따라가지만 우리는 주님 따라갑니다. 동방 목사들이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했는가? 두 번째, 둘째는 별의 인도를 받아서 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동쪽에 있죠. 동방이라는 말은 해가 뜨는 곳을 동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 동쪽에 있는 나라 페르시아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과 있는 수천리인데 어떻게 그들이 먼 길 올 수 있었을까?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별이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무엇을 보고 왔다고? 별을 보고 왔다는 거지.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들 가는 앞에서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별의 안내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이 여행 중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오직 별만 보고 기뻐했어. 이 별은 바로 예수님의 별이었어요.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인생 살 때 무슨 일을 그렇게 기뻐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기쁨은 주님의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그 별이 어떤 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탄생 1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날 때 하늘에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니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된다는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 별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내가 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언한 그 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확인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둠을 밝히는 광명한 새벽별. 큰 별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이 별을 주신다고 했느냐면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표를 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하 같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누군데요? 예수님인데 누구에게 이 새벽별을 줘요?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 산 넘고 물 건너 고난을 견뎌내는 자,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는 별을 바라고 기뻐하면서 별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오늘날 우리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별의 인도를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 별이 오늘날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별은 다름 아닌 교회 목사님들을 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곧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를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7 교회를 소개하면서 7 그 교회의 사자, 담임 목사님들을 7개의 별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 별을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는 별은 교회 목사님들이 목자가 돼서 양 같은 성도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푸른 초장도 가고 쉴만한 물가도 가게 되고 맹수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좀 순복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면요 꼭 어버이의 심정을 갖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자식을 낳고 양육할 때 다 잘 되기를 바라지. 목사가 되면 모든 성도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저 안에 행복자로 살고 성례생활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 12 제자 중에 뛰어난 제자 셋이 있었고 그 뛰어난 3명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딱 요한 하나만 남아있었고 다 도망갔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한 요한에게 예수님은 일을 더 많이 맡기지요. 자기 모친 마리아를 그 사랑하는 요한에게 맡겨요. 나 대신 네가 공경해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세상 떠날 때까지 모셨죠. 땅에서 어른 잘 모시고 부모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대로 사도 요한은 96세까지 장수하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5권의 성경을 요한이 씁니다.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가 그를 죽여버리려고 끓는 기름가만 속에 던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자 황제가 놀래가지고 네가 사람이냐 신이지. 그래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무인도섬 밤모섬에 유배를 시키죠. 거기 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환난이 와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 또 세월이 지나 이제 할아버지가 됐죠. 그래서 성경을 쓰는 중에 여러 성도 가운데 고마운 성도가 몇 분이 있었어요.
요한 3서에 나타나는 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가이오, 디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이 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정말 이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준 사람이었고 뜨겁게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는 얼마나 이 사도 요한에게 기쁨을 주었든지 마음껏 축복한 말씀이 요한 3서 2절입니다. 자, 뭐가 잘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 4절인데 같이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가이오, 네게 있는 진리를 나한테 전해주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지금 사도 요한은 성도를 자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 자식 아무리 불량하고 병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주 멋있는 사람이 또 있죠. 12절 같이 볼까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여기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성도도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도들로부터 은총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 안에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 주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 볼까요? 9절에서 10절 같이요.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옛날에도 듣고 지금도 있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요. 그러나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주의 종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성도들에게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런 사람 주님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든지 마귀에게 붙잡혀서 불의한 병기로 죄를 범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중간 상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의 병기가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탕 하나에 초코파이 하나에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따라갔다가 유괴당하는 어린아이 같이 철부지한자가 되지 말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도 이단도 많고 잘못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좀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요, 뭐가 단점입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떼쓰고 울어버려요. 이게 어린아이요. 할 말 다 해버려요. 절제할 줄을 몰라요. 이런 어린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권합니다. 제발 이제 어린아이의 티를 좀 벗고 장사하는 사람이 되라. 자,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요동을 해요. 감정 위주예요. 기분 좋으면 해해, 기분 나쁘면 울고 자기 중심이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가 견고하죠. 누가 뭘 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혹하는 세상에서 주님 중심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별이 목사, 그리고 성경, 할렐루야, 성경과 목사, 그리고
영적으로 앞선 사람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부족해도 인도자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축하할 때 별 따라가서 축하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동방박사의 성탄 축하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첫째, 경배해야 됩니다. 경배란 무엇이냐? 권세를 가지신 왕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마음의 소원을 탄원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다. 그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경배가 뭐예요? 겸손한 태도로 이마가 땅에 닿기까지 엎드려 절하는 것을 경배라 합니다. 왕정시대에 왕 앞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고었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왕을 높여드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능력도 지혜도 평강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의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귀한 예물을 바쳤어요. 보배합이라는 것은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그것을 열어가지고 그 속에 박사들이 가져온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돌이나 모래에서 채취해낸 변하지 않는 값진 것이죠. 그리고 몰약은 동아프리카나 저 아라비아에서 자생하는 그런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입니다. 향수, 변하지 않는 향수, 아주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향수. 몰약은 역시 동아프리카나 아라비아 반도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하는 방부제죠. 방부제, 썩지 않게 하는 거. 그것은 바로 옛날에 백성들이 왕 앞에 드리는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대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경배하기 위해서 이걸 미리 준비해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성탄절 때마다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행가는 성탄절 헌금 전액을 실롬 안과병원에 갖다 드려서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한 일도 있고, 어떤 해에는 성탄절 헌금 전액을 또 장애인에게 또 갖다 드려서 또 그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파송한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지금 캐존시티에 중학교 교사를 건축 중인데 지붕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그걸 요청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어느 한 부대에 한 2억 들여서 또 이렇게 예배당 하나 건축하고 하는데 진력하다 보니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목적 헌금을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질 문화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18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세 번째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얼마 전에 죽었대요. 그 말을 현장에서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사명을 받았으면 아버지가 받았지 자식이 받은 건 아닌데 아버지 따라 그곳에 왔다가 병 걸려서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선교를 위해서 아들이 죽어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선에서 싸우는 병사와 같은데 후방에서 무슨 지원을 해줘야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것을 주 앞에 바쳤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거짓된 사랑은 혀끝에 있고 진실된 사랑은 손끝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얼마만큼 사랑하면,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우리 집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사랑을 또 받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같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동방박사들처럼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귀한 것을 귀하다 여기지 않고 아끼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갖다 바치는 이런 주에 대한 사랑, 주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헤롯 왕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은 복된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결론입니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사랑하면 참아낼 수 있고,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면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만 형성이 되면 그 뒤의 능력과 권세와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 이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 만나는 기쁨 충만하기를 바랍니다.